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발렌타인데이고 지난 주말에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해야 할 기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과 방역 차원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합니다. 화상 채팅으로 또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세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해보다 올해는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심적으로 많이 힘든 명절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언제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끝날지 모르는 현실이라 마음이 많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실 현실만 보면 나아지기보다는 더 힘들 미래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살기 바쁘다는 핑계와 다음에 꼭 연락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연락을 미루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효도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은 목소리를 듣고 화상으로라도 보고 싶은 얼굴을 보는 게 효도일 것입니다. 30 지났지만 다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연락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성도가 아닐지라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 베일에 감춰진 신비로운 신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인류 전체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려는, 자녀 삼아 주시려는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의도였고 뜻이었습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는 균형 있는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대신 나를 위한 나만의 하나님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부적이나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형 교회라는 교회 성장의 한 획을 그은 부분도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기복적인 신앙과 축복 중심으로 흘러간 점을 관가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성경 전체가 말하는 요점을 놓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이 아닌 수준 높은 종교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상대방을 쉽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다른 신앙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준을 삼아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협력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 우리 하나님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이며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면서 인류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도 중요하고 내가 만나는 이웃과도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이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다른 종교처럼 자신을 신의 존재로 부각시키고 싶으셨다면 절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위대한 신, 전능하신 신으로 불려지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신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더불어 인격적인 사귐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과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처음 만남이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기도 하셨지만 공동체 전체의 아버지로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저희들을 자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에게 신성 모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떳떳하게 밝힙니다.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한 뜻을 품었고 자의가 아닌 아버지의 의중에 따라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에서 계획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죽으러 저희들에게 오셨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늘로 아들로서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 곧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문구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틀리지 않지만 예수 때문에 신분의 변화 관계가 있음을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듣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사는 각 사람들과 모든 인류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또한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서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존재하십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만 봐도 막내는 아빠를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빠라는 표현보다 내 아빠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서운함이나 소원만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빠는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사랑의 최소한 90% 이상은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형 누나들은 이러한 모습이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린 막내니까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형이나 누나는 내 아빠라는 표현 대신 우리 아빠라고 표현합니다. 가끔은 막내 때문에 서운함을 표시하지만 모두를 사랑한다고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만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의 형통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기에 복음이라는 선물을 인류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가 유대인으로 오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유대인을 넘어 온 인류를 포함했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이방인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지역 우상 숭배자들의 억압을 피해 다니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떠난 바울과 실라로 알고 있는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도시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따라다니며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성도들에 대한 아쉬운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핍박을 피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지만 디모데는 남아서 바울의 아쉬움을 채우듯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던 바울에게 디모데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견고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믿음 생활을 칭찬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듣고 각 개인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위해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한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들은 각 개인들이 모였지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성도의 모습들을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지키기 위해 인내의 시간들을 지켰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핍박과 억압을 버틴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주어진 인생들을 살면서 이겨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이 팽배한 도시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하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나의 아버지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실천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균형을 잃고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며 저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나의 아버지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하나씩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노마서의 말씀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마서 15장 1절로 6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음성,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나 외에도 많이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의 신앙도 말하지만 동시에 지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을 나의 기준에 맞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면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린아이처럼 나의 아버지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줬던 올바른 자녀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도 이어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두를 위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